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가정해 주신 영적 비밀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가정해 주신 팀의 응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인도받는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정말 업의 전문성과 또 전도 제자의 전문성을 가진 중지자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후대들은 제가 우리 희율이를 놓고 기도할 때 디모데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정말 성경 안에서 올바른 교훈도 얻고 책망도 얻고 또 훈계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김 목사님 가정 베이스로 캠프를 통해서 또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한 곳을 또 열려서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하게 제1회 북한 선교대회 또 목회자로 또 집사님 우리 렘넌트 이렇게 함께 다녀오게 돼서 너무 감사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뭐든지 시작의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북한의 주요 기관들이 이렇게 있는 북평양을 망대로 세우라는 배정을 받았습니다. 북평양 팀들과 함께 기도 시스템으로 또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입니다. 6장. 특별히 오늘 1절에서 4절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서로 간에 언약을 잡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또 가족의 이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정의 비밀을 좀 하나님께서 가정의 비밀을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소속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 소속된 가정을 통해서 신앙 색깔도 나오고 인격과 가치관도 나오고 기준도 나오고 인생 방향이 또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게 끝이냐면 그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게 되고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첫 번째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회복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성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원네스를 이렇게 이루신 것처럼 부모 자녀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가정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첫 번째 만남이고 가장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축복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잘되고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그래야만 합니까? 율법과 도덕적인 이 윤리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큰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에 담아주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들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배권과 축복권과 판결권이 있듯이 부모에게 주신 것이 바로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인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창세기 2장 24절,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길을 가려면 가정 안에서 반드시 떠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구조는 남자인 아빠와 여자인 엄마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 이것이 본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 동성애도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신 가정의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뭡니까? 온전한 영적인 상태가 회복돼야 됩니다.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있는 이 점심갑주를 입는 복음화가 되는 곳입니다. 정말 가정 밖에 네피림 문화에 빠지고 장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전도자 인생,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흐려지기도 하고요.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가정은 가정이 지옥 같아.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 응? 어떤 가정에서는 실제 복음 누리고 또 가정 안에서 치유가 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주신 가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그러냐? 그렇게 물으시면 좀 아니라는 부분도 있지요. 정말 목회자로서 이런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오직 이 성령의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가정은요, 성령의 영향력을 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공간일 때 성령의 충만한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이 사단의 영향력을 받는 공간이라면 영적 문제와 지옥 배경의 가정이 되겠지요. 가정에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영향력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첫 번째 보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말씀이 성취되는 가정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 회복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현장에 연결되고 현장이 회복되면 20절에 뭡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만남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관계 회복에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아내가 또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상전이, 또 아랫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 6장에 보면 구체적인 관계 회복을 설명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는 것은 뭐죠? 도덕적으로 옳다는 그 포함도 있지만 영적인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연적인 순리에 옳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설정해 놓으신 창조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다는 것은요, 원어에 보니까 아래라는 뜻이 있고 히포와 듣다라는 이 합성어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상대방의 말을 뭐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의해서 이렇게가 아니라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 서서 잘 듣고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2절에 보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절에 순종하라고 했고 2절에는 부모에 대해 회복할 것이 공경이라고 했습니다. 공경은 전쟁 용어라고 합니다. 전쟁 배경에서 나오는 용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뭐죠? 얻은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데 이때 공들을 치하하고 사용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배경으로 공경은 가치를 인정해주고 합당한 값을 책정해서 돌려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라는 겁니다. 부모의 외적인 태도라면 이 순종은요, 부모에 대한 외적인 태도라면 공경은 내적인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부모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공경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외적 표현이고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대답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예화를 이렇게 들어 놓으셨는데 순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원어로 보니까요 엔 크리스토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주님 때문에 이렇게가 더 가까운 단어라고 합니다. 주님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차원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시고요 부모라는 존재를 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나이가 들수록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느꼈던 바가 있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느끼는 바가 있겠죠. 나이가 들수록 뭐예요? 부모는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는지 그리고 때로는 뭐예요? 우리보다 더 이렇게 부족해 보이기도 사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이 시간들을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세월에서 묻어있는 이 경험과 지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물며 신앙의 경륜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를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이 사람이 세상에 부모만큼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도록 뭐예요? 우리가 지혜롭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정말 가끔 말도 안 되게 이상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장할 발판이고 거울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양육과 회복이 되는 것이 이 가정 안에 담아주신 영적인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4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미리 또 딱 디자인 설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저와 우리 목사님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담도록 이렇게 키울지 기도하고 또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 틀 속에 집어넣었다는 이런 생각도 사실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붙잡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을 향한 이 계획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원하도록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 귀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는 이 나이가 되니까요, 아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쉬운 것 많고 우리가 잘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들도 참 많이 드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젊은 세대와 우리 청년들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미 기회가 자녀에 대한 기회가 없고 후대에 대한 이 또 언약을 잡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봅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복음으로 전달되기를, 언약이 되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는요,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시겠죠. 자녀가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았다는 증거는요, 자녀가 이 하나님 말씀을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예배가 안 되고 다른 것에 분주함을 보면요, 지나온 시간 동안 복음 전달을 잘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머리가 커지면 어때요? 잔소리라고 하거든요. 알아서 하겠다 그러고 잔소리라 그러고, 뭐 속으로는 부모님이나 잘하세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젊은 부모와 청년들은 꼭 기억해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정말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그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된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렇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훈 그랬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 교훈이라는 뜻은요, 바로잡고 훈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붙잡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라는 건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은요, 그런 부모에게요, 그런 바운더리를 주라고 하나님은요, 미션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한때 그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키운 지금 자녀들 10대 애들은요, 진짜 부모님 속을 너무너무 썩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잘못 들어온 거죠.
20대 초반도요. 그 세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오직 주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어렸을 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우리 잘 알듯이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미국의 교회들 보면은요. 어린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의 예배 따로 있어도 좋지만 어쨌든 같이 드리는 애들은요. 예배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를 훈련시켜야 되고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을 훈련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린 나이 때에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시스템 속에 정말 초신 외단이냐 뭐 이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그 앉아 있는 그 시간을 정말 가서 한마디 들으면 그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초신에서 그 300% 응답받은 증인들, 과학자들 편을 믿음의 위인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은 대부분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어려서부터 그 신앙 교육을 너무 잘 받은 거예요. 신앙 교육을 부모님들이 그 안에서 자라도록요. 그렇게 키웠다는 것이 정말 공통점이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업적으로 남기고 어떤 것을 발명하고 정말 이렇게 막 위인으로 다 이렇게 부름 받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치하할 때 그 사람들이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어렸을 때에 그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훈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훈계는요, 책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은 함께 병행하는 겁니다. 교훈과 훈계는요, 함께 하는 것이죠. 교훈만 하는 것은 아이들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점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양육은 또 뭡니까? 양육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양육은 우리는 가장 모델이 예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상태. 그 양육을 예수님은 원하시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그 인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양육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부모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비드라 이 속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가정이 그냥 홈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미션홈의 역할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미션홈을 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복음 누리는 게 되지 않으면 미션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션홈이 뭡니까? 가정에서 교회의 그 모형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그래서 예배도 되고 그 안에서 기도도 훈련되어지고 또 포럼도 되어지고 하는 이게 되려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고 복음 누리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때 가정 안에서 미션홈은 뭡니까?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이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영적인 비밀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가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죠. 성경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위탁입니다. 나이가 들고 이 땅에서
다시 모든 걸 행한 후에는요,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시는 그 위탁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자녀가요, 여호와의 기업으로 보지 않고 나의 작품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죠. 이 세 가지 말씀 성취 속에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야 가능한 겁니다. 영적 비밀은. 말씀 속에서 복음화되는 오직이 되도록. 우리 자녀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기도 속에서 이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는요, 이 유일성의 응답 속에 그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정말 이렇게 뿌듯한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죠? 오직 되면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또 유일성의 응답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안에서 그걸 바라보면요,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만 여시는 유일성의 응답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만남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이루는 이 또 세계복음화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요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237 나라 와 있는 237을 볼 수 있고 237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이 멋진 이 업의 전문성, 또 복음 누리는 전도자, 그 인생이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 되도록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전달해야겠습니다.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의 비밀을 알고 어려서 어린 나이에 정말 한 교회의 감독자로 부족함이 없는 이 디모데 같은 자, 바울에게 그 비밀을 들었을 때 그 눈이 확 열릴 수 있도록 이미 복음으로 성경으로 통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전달할 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후대들이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이 비밀을 갖고 또 발판이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 후대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후대들을 보니까요 너무 빨라요. 옛날에 옛날 생각하면 막 이번에도 북한 선교대에 가서 희열이 벌써 키고 엄마 아빠 한다니까 놀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벌써냐면서. 우리 애들은 언제 했는데. 전 생각도 나지 않지만 우리 애들도 이때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빠를까? 빠른 시대를 살으니까 얘네들도 그렇게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대를 살 때 우리 후대들이요.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정에서 전달되어야 되고 가정에서 발판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영적 비밀이요 각인 뿌리 체질대로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얼마큼 이 각인하라고 만듭니까? 그죠? 문지방에 막 넘어가면서 오죽하면 팔뚝에 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머리 이마에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붙였다고 외워지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면서까지 전달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계 노벨 문학상, 노벨상 전체적으로 봐야 돼 25%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숫자가 많아서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까? 유대인들 숫자는 엄청 적습니다.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저 강대국을 쥐락펴락하고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2%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우리가 이 사명으로 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에서 영적 비밀이 누려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가정이 정말 미션홈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귀한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이 원래의 것이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정말 가정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포럼되어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귀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네피림 문화 속에 네피림 그 현장 속에 살아갈 때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비밀과 발판이 하나님 우리 가정들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